사도신경으로 우리 배신하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종자 마음에서까지 사람이 됐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형제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복음의 결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속에 있는 잠들이 변화는 눈으로 흘려줄 수 없는 주님은 내 맘에 모두 되셨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도 사람들은 무서웠던 영원히 다시 올 때까지 제가 존재는 끝이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품으로 오직 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경락님 나와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게 기도합니다. 교회에 항상 함께 모이던 그날이 소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점점 게을러지는 모습이 점점 생기는데 다시 부지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방해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너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들어가 이르시되 배웠을 사흘 동안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으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키도 부산으로 가서 사람은 국가 우리영광을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아멘.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시험을 듭니다. 주동되리라. 아멘. 아멘. 이순호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고 2월에 벌써 절반 정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부정명절이 있었고요. 아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규정 때문에 많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 고향으로 가지 않고 또 친척들 모이지 않고 아마 집에서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조용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특별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부활주일 4월 4일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숫자에 넣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꾸로 40일을 숫자를 계산을 하면 항상 수요일이 나와요. 그 수요일이 이번 주에 시작되는 2월 17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고 주일을 6번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6주를 지나고 나서 이 수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나 종이나 타다 남은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몸에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금식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금식까지 하지는 않고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탄소 금식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탄소 금식. 우리가 너무 많은 물질 문명의 발달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그 많은 그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소비적이고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높고 해서 탄소 금식을 하자. 재활용품을 많이 쓰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샤워를 7보다는 하던 사람은 일주일에 샤워를 한 4번 정도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탄소 금식을 하자. 또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탄소 음식을 하자는 그 운동들이 제한들이 올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엄숙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사실 개인 영성 훈련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찬양팀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나면 또 같이 한참 기도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아침밥을 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교인들이 당번을 짜가지고 그런데 그때 먹는 그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는 이 40일 금식 기도의 시간을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약을 먹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약을 한 채씩 지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40일을 경건하게 자기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여러분이 정말 보약을 먹는 것 같은 여러분의 영성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이 할애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읽어야 할 성경 본문도 많지 않아요. 그 본문을 제가 오늘부터 표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고 매일마다 이 성경 본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든 아침이 되었든 자신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 이 시간을 한 40일 정도 꾸준히 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수요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리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좋은 레스토랑에 간 게 아니고 광야에 갔다는 거죠. 광야는 결핍의 대명사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내 삶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누가 이끌었냐면 성령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깨달음을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 11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한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우리가 충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줘요.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순간이 뭐냐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 다양한 신비롭고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 이제 웜홀 이론이라고 있어요. 웜홀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차원과 이쪽 차원을 연결해주는 벌레 구멍 같은 거를 웜홀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멍이 통로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웜홀과 같은 거예요.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차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이 기도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인데 말씀과 기도의 관점에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은 여러분이 수요일에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먼저 기도의 유익과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영적으로 성취감이 가장 높은 시기에, 다시 말해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에 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에. 자,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기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의 이 내면 세계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리 개발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한 방울 딱 떨어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건, 더 영적인 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해요. 직접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오실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한 후에 기가 막힌 시간과 타이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방언이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져요. 저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한민국 상위 한 5% 정도 수준의 직장을 가지고 상류층의 삶을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이제 회사 운영진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그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러던 차에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삶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해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고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거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무작정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족이 다 잠든 밤 12시부터 집 거실에 그냥 혼자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무작정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하나님을 찾다가 눈물로 막 얼룩진 그런 밤을 보내다가 그렇게 한 3개월, 1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100일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역시 그날도 12시 넘어서 그냥 거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신비로운 능력이 몸 안에 따스하게 확 터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대로 입신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던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언이 터진 거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을 저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한 건데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성도님이니까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요령을 피우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교회 10년 다녔다고, 20년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더 이뻐해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비워지는데 마음속의 쓰레기들, 찌든 때가 씻겨져 나가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 같은 거 있어요. 뭐 요가 명상,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이 명상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인데 기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마음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말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면 굉장히 강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가지 유익과 특징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유익과 특징을 보면 말씀은 첫 번째, 사탄을 물리칩니다. 악의 영향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의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신명기 8장 3절.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만큼 이 마귀가 변신의 귀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무작정 우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인용된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씀 믿지 않냐? 해봐라.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또 맞받아치세요.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상하다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결론 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예수님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고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지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뭐 이단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단들이 한두 마디 질문 던지면 말문이 딱 막혀버리게 돼요. 사순절 때는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로 읽을 겁니다.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이 선 검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을 보면 섬찟합니다. 그런 칼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뭘 한다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반드시 이룬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 평안을 선포한 말씀을 읽고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힘을 주는 말씀을 읽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시험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곡된 가치관이나 지식이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가치관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줍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되고 그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한 달, 두 달 단위로 10%포인트씩 뚝뚝뚝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서 기독교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설프게 기독교 흉내 내면 순간적으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진실된 말씀과 신앙에 두지 않고 기독교 흉내를 내면 언젠가는 잎이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은 그렇게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가 오히려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왜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느냐? 기독교를 유지하려고 해서 유지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이,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능력 때문에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위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오늘도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특징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다 했다고 체크해라. 제가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으로 짧게 기도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의 의미와 기도 제목을 매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또 유익하겠고, 또 굳이 제가 쓰는 그 내용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의미를 깨달아 보겠다,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영성을 훈련하고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정해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엄숙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모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유익과 특징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유익과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읽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꽃들도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 눈물 골져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 꽃 바람도 넓고 나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너굴도 꽃길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미리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과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피곤한 삶 속에서도 안식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경건하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하는 일동동부교회 중고등부 모든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역과 삶의 모든 여정과 앞으로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